오늘 오신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11월 한 달간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감사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공격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기쁨을 빼앗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모든 걸 다 갖춰도 기쁨을 잃어버리면 죽은 사람처럼 희미해집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감사하는 윤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기쁨을 모르는 거고, 사실 기쁨이 없으니까 감사를 할 수 없고, 또 감사를 하지 못하니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흔들리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영적 능력과 생명력은 나에게 주어지는 당연하고 또 당연하지 않는 것들을 잘 감사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11월 마지막 목회 주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며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 가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뭐냐?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쉽죠. 너무나 간단하죠. 그런데 너무나 고귀하고 하기 어려운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감사하지 않음은 너무나 만연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들을 하지 못하여 온 국민들이 전체가 우리나라는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참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일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감사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서 계십니다. 사실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무덤은 너무나 건조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의 장례 풍습, 지금은 다 화장이지만 우리가 매장을 할 때 습기가 있는 땅이라든지 어떤 습도가 있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나쁜 땅이죠. 조상을 욕되게 하는 땅이죠. 근데 팔레스타인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고 나서 썩기 시작하는데 너무 빠른 시기에 썩어버리면 형체가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백골만 남아버리죠. 너무너무 덥고 건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거의 모든 무덤은, 그리고 제대로 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굴을 파고 그 안에 시체를 넣어두고 3일 정도 몸과 형체가 유지되는 상황을 그대로 유지되는 약간의 습도가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드나들면 안 되죠.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시체를 만지거나 보는 사람들은 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바위로 이렇게 막아둡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나사로 무덤 앞에 서서 하신 말씀이 무덤에 있는 돌을 치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황당하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니 돌을 치우게 되면 부정한 시체를 보게 되는 것이라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고, 뭐하러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 시체를 치우냐고 다들 황당해하고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오라비가 죽음을 겪었던 그 노이 중에 하나인 마르다가 참다 못해 이 썰렁한 분위기에서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그게 바로 39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죽어서 냄새가 나요. 썩어요.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목회자들이 아닌 부목사 때 너무 많이 염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 냄새를 압니다. 아주 그런 냄새. 그 냄새가 밖에까지 날 정도면 이미 나흘이 지나서 완전한 부패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아유 냄새 안 난다라든지 그럼 돌을 뭐 닫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좀 동문서답 같지만 굉장히 구속사의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4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 옛날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자주 들려서 음식을 먹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 말씀을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고집스럽게 돌을 옮겨 놓고 나서 예수님이 그 무덤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서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주님의 영광의 기적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41절에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감사, 인상 깊은 감사로 시작을 해요. 41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빨간 글자를 잘 보세요. 돌을 옮겨놓으니까, 사람들이 돌을 옮겨놨잖아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그런데 돌을 옮겨놓으면 그 시체가 있는 무덤을 봐야죠. 거기를 안 보고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하다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듣는 사람들 전부 다 어리둥절하게 그 사람에게 더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서 마치 하늘에 무슨 존재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갑자기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혁명적인 말이고 참람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걸 아람어로 보고 또 여기 신약 성경에 쓰여진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마치 아이가 아빠한테 부르는 듯한 친근한 언어입니다. 이게 뉘앙스가 이렇습니다. 이런 거죠. 뉘앙스가. 아빠, 내 말대로 해줘서 고마워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장로님도 참 귀한 기도 해주셨고,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기도들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실 텐데, 우리의 기도가 조금 단순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감사는 마치,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그런데, 장난감 사주셔서 감사하고, 맨날 제 말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강렬한 감사라는 거죠.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감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과 축복, 소위 말하는 능력 있고 파워 있는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11월 감사의 이 달을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감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모습은 파란 글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인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을 자녀의 마음으로 감사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기보다는 성경 원어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아버지가 더 강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훨씬 더 강조된 말입니다. 이 아버지라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의역해 보면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을 다 듣고 계신 그분이 내 곁에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랑 연결되어 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서 되게 신비한 것들이고 놀라운 것에 대해서 기적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게 너무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야죠. 코로나가 확 없어지든지. 네? 무슨 콜론이라고 또 생겼다는데 그것도 확 없어지든지 그래야지 감사한 거 아니에요? 청년들 중에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닌데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꿈인가 생시인가 했어요. 목사님, 제가 로또를 샀는데 당첨하게 해주세요. 진짜 제가 문자로 형제님 진짜예요? 제가 네 목사님 저 진지합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은 기적에 관해서 감사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실은 ordinary miracle,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기적에 대해서는 감사를 닫아버립니다. 그러니 감사의 힘이 적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연인들을 만나 결혼할 때는 옆에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게 10년 살아보고 20년 살아보고 30년 살아보니 옆에 있는 게 감사가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옆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감사를 따지라고 할 때 물론 우리가 병이 고쳐지고 돈이 많아지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고 이 비어져 있는 자리 저희 교회 금방 채워버립니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그런 자신감은 저도 있고 여러분들 다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근데 정말 우리 곁에 주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감사해서 목록에서 빼버려요. 애가 무슨 명문대학 합격해야지 감사한 거지, 명문대학 합격을 안 하면 주님이 옆에 계시든 말든 감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오로지 내가 보는 현상이나 결과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죠. 더 날카롭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고 나에게 축복을 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고, 나한테 감사할 일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날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사랑에 따라 내 감사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감사를 이용해서 하나님 감사를 사용해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세계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옳다 아니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적어도 감사는, 아니 예수님이 나사로 보고 나오라고 했나요? 아니면 나사로가 일어나라고 부활하라고 얘기했나?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일단 무덤 뚜껑 열고 앞에 딱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사로의 무덤까지 이끌어주신 모든 과정에 있었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 예전에도 감사, 앞으로도 감사. 그래서요, 여러분 헬라어 원어의 뉘앙스에 보면, 잠깐만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는 감사하나이다의 시제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현재, 진행, 부사적으로 이게 쓰이는 게 다,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사로의 무덤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내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내 곁에 내 말을 들으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의 본질을 붙잡고 감사하면 그 감사에서 기적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죠. 이런 생각이에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그 결과가 나올 때는 얼마나 감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측정된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판단해 버리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보였던 감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은 쉽게 하지만 우리가 쉽게 됩니까? 맞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과 교회 자체를 감사하는 것, 내가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코로나 이전처럼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 나누는 것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이 위대한 교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듯이, 여러분이 정말 이 자리에서 제 설교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듣는 수많은 메시지도 아닌 진짜 성경의 본문의 핵심의 말씀, 하나님을 움직이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거 아니에요. 부활시키고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감사의 충실한 예시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감사는 철저하게 본질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감사하다면 자녀가 내 곁에 있어서 내 말을 같이 나누고 있는 걸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감사, 우리의 모든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존재 자체를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감사의 계절에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 내 곁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결과나 되어진 일 때문이 아니라 주님 내 곁에 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장로님이 설암에 걸렸어요. 설암이 이제 혀에 생기는 암인데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 장로님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둘째 아들 가족만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할 때 그래도 믿음의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둘째 아들이 교회 안 나오니까 믿음의 며느리도 원래 교인이었는데 교회 안 나옵니다. 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 점점 심해지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도 너무 아버지가 힘들어 보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계십니까? 계시면 우리 아빠 고쳐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 아빠 이거 말끔하게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죠. 근데 어떻게 그렇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증세가 심해지고 이게 생각보다 작은 것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환자를 부르고 가족들을 다 불러서 상황을 알립니다. 혀를 절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장로님께서 그러면 이 목숨을 살아야 되니까 혀를 절단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절단하기 전에 의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없으시냐고. 그때 그 아버지 장로님이 하셨던 말씀이 힘겹게 힘을 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내 곁에 서서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광경을 보니까 분통이 터져가지고 둘째 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게 그 다음 주일 둘째 아들이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혀 시술을 받은 아버지가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12년이 지나고 그 장로님의 장례식 12년을 더 사셨죠. 둘째 아들이 집사가 돼서 이런 추도문을 읽었다는 거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하늘 아버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 곁에 계신 줄 제가 압니다. 저도 언제나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함께 하시니 아버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눈물로 이 장례식을 마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기적과 축복이 없어도, 때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가 없어도 우리와 언제나 연결되어져 있는 주님께 감사하면, 주님이 감사의 근원이 되면 우리의 감사가 능력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파워풀해지죠. 그 파워는 어떤 파워냐? 감사를 했더니 더 감사할 게 생겨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 감사하면 그 문제 해결하고 나서 또 고통스러운 일은 감사를 잊어버린다. 감사를 윤리로 알고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는 잔소리로 안다는 아니라는 거죠. 감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곁에 계셔서 내 곁에 계셔서 내 말을 들으시니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두 번째 특징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목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목적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연관을 하시고 특별히 자신이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오래된 것을 알면서도 거기 방문한 모든 목적은 이러한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을 알리는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돌리는 사역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 42절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보세요. 색깔 글씨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하늘에 하나님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하게?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어떤 삶의 시간과 공간과 나의 모든 삶은 목적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왔다는 그 구원의 목적을 알게 하려 한다. 그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하고 있어요. 나의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음 자체를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감사했다면, 두 번째 감사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감사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대한 교회로 부르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구리시 이문란로 115번지 송림빌딩 2층과 4층으로 부르시고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몸 되신 위대한 교회 성전에 나와 주일 성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감사할 때 여기서 더 뭔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으시다면 아들을 주신 것부터 감사함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목적은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서 마스크도 벗을 일이 있겠지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의 입모양을 모르니까 저도 사실은 화면 보고 설교하는 게 더 편하기도 해요. 지금 거의 2년을 화면 보고 설교했으니까. 다들 너무 힘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봐서 그런지 다들 어깨가 이렇게 말려져 있어요. 어깨가 이렇게 말려져 있어요.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얼마나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얼마나 어려웠을까 측은한 마음도 들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기쁨이 없을까? 왜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나지 않을까?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에 감사할 때 거기서 파워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결혼한 신혼부부가 이 남자를 만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감사한다면 맨날 싸우고 불행하고 갈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첫 마음이라는 것,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것, 또 신앙의 파워라는 것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이전으로 잠깐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이러셨잖아요. 마르다가, 아니 우리 오빠가 썩어가지고 4일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때 얘기했지 않니? 여러분, 나중에 마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가에 약품 들고 달려갔잖아요. 그렇죠? 여인들이 달려갔잖아요. 근데 빈 무덤 보고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했다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부활을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크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위대한 교회 미래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전 몰라요.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미나 막 가봤지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다 이해는 되는데 진짜 그렇게 될까 싶어요. 언제 예상대로 된 적이 있어요? 위드 코로나라 그러면 위드 코로나랑 살라는 말이에요. 그럼 살지 말라는 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는요, 전체가 숲이라면 나무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전체 숲을 보시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조금 실망했다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과 그 자녀를 여러분의 자녀로 낳게 해주신 하나님께 존재적으로 감사하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대로 또 그대로 들어주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계획을 변경하시지 않지만 그 계획을 적용하는 방법들을 바꾸신다. 저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 그 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감사하기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맞아요. 힘들죠. 그런데 주변 거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신 걸 너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빈자리 옆에 예수님 계시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계셔요. 그리고 역사하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 안에 우리를 어쨌든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도, 여러분이 앞으로 겪게 될 모든 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말에 현재, 과거, 미래 시제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이 저의 모든 것이 주님의 목적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 안에 있습니다. 저를 위대한 교회 교인으로 불러주셔서 저를 위대한 교회 교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이게 아멘이 되고 할렐루야가 되면 그때부터 변화와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와 기적. 상황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나오는 것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듯이 주님께 감사한 것을, 늘 주님이 주심을 감사하는 것과 주님 자체를 감사하는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위대한 교회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감사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43절을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영적 무덤에 갇혀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거기서 나와라. 가정의 문제 때문에 가정이라는 우리 식구 구성원, 세상에 1,000억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아내, 아들, 딸이 내 곁에 계신 것들, 나랑 같이 숨 쉬고 있고 나랑 같이 잠을 자고 나랑 같이 통화할 수 있는 것을 감사를 잊어버렸다면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예배를 출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동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에, 우주적인 유니버셜한 드라마에 우리를 캐스팅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할 때 배우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감사하십시오. 오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해와 달, 별들도 다 져도 언제나 내 곁에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대림절 첫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